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와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와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저희들 하나님께 3일째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며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고통과 사랑을 묵상하며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 자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드린 과부처럼 생명 주신 주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헌신하는 지체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번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모든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은혜를 누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모든 열방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 새벽 기도회 셋째 날입니다. 장소를 교회에서 옮겨 와이키키가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좀 분위기를 바꿔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새벽 예배 묵상집 한 주간을 제가 받아보는데 본문이 정해져 있는데 오늘 본문은 헌금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좀 다른 본문으로 바꾸려고 했지만 원래 예정된 본문대로 그대로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민감한 부분이지만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어제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또 장사하고 돈을 바꾸는 이런 잘못된 형태들을 보면서 성전 청결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구제를 위한 헌금계가 성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의 견해로는 이 헌금함, 연보함 이것을 노쇠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구리 이런 금속 재질로 동전으로 헌금을 노쇠 헌금함에 집어넣으면 소리가 납니다. 좀 많이 집어넣으면 소리가 많이 나고 또 조금 집어넣으면 소리가 조금 났겠죠. 그래서 이런 소리로 헌금을 많이 내도록 또 유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빙받아 섬기던 교회에서는 1년 한 해 동안 헌금을 낸 액수를 토탈 총계 내어서 연말에 헌금 1위부터 100위까지 등수를 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특별히 새가족 중에 이제 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려고 시작한 사람이 이런 일로 또 시험에 들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 앞섰습니다. 몇몇 가족분들이 메인 멤버가 되어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뭐 정당한 것인 줄 알고 계속 해마다 답습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이런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해당되는 똑같은 본문 앞에 이제 서기관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서기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로서 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긴 옷을 입었느냐, 시장에서 문안을 받느냐, 또 회당에서 상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느냐, 잔치에서도 상석을 앉으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을 삼가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자가 자기 자신의 강한 주관으로 어떤 목적과 의도로 이 본문을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해서 기복신앙으로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기독교는 헌금의 액수에 따라서 신앙이, 또 믿음이 모든 것으로 결정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도 한 부분입니다. 물론 마음 있는 곳에 또 물질이 있다고 하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진실한 문제, 그 안에 내 영역, 심력,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고 또 묵상해야 할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재권이라고 합니다. 나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의 가족, 나의 일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몸을 다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도 나에게 있는 것 쪼개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내 삶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헌금 드리는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가 하면서 신앙의 모든 부분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참 위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금은 먼저 내 마음에서 하나님과 관계돼서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와야 됩니다. 감사하면 신중하게 되고 신중하면 진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또 교회가 강건해지기 위해서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종류의 또 헌금 제목들도 있습니다. 감사할 때 드리는 감사 헌금, 추수감사절, 부활절, 성탄절 때 드리는 절기 헌금,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구제 헌금, 11조 성교 헌금 등 다양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마음과 내 안에 감사한 마음이 넘쳐날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헌금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이런 작은 물질을 가지고 나쁜 의미의 밀당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양심을 저버려서는 안 되죠. 온전함으로 진실하게 작은 액수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그런 은혜로운 헌금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하와이 좋은 교회에서는 임직식을
추수감사 주일에 거행했습니다.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임직 받는 분들에게 임직 교육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성실하게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임직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잘못된 전통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임직을 받으면서 임직자들에게 10,000불, 20,000불씩의 금액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또 어떤 뜻과 철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미 임직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임직받는 분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모든 행사 일체를 준비하고 임직자들을 위해서 임직 행사를 열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임직받는 분들이 은혜롭게 임직을 했고 또 목사님들을 초청했고 주변 성도님들을 초청해서 정말 풍성하게 감사 속에서 임직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어떤 의도되어진 헌금을 강조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자원에서 일반 성도님들이 또 임직자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풍성한 예물을 드려서 기념품이나 식사나 모든 행사 일체를 은혜롭게 진행했습니다. 임직받은 분들이 임직의 소중함을 알고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임직받은 분들이 체험하고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주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새벽 시간이라 시간적인 제약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묵상의 또 포인트를 삼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이런 면을 한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자세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런 이런 어떤 준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인지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앙을 주셨고 또 하와이 좋은 교회라고 하는 또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의 마음과 또 시간을 받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그 봉사의 모습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열심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과부의 이 두렙돈,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액수의 헌금의 그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나는데 쓰여지는 그런 복된 예물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헌금 생활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들이 잘못된 헌금 방법으로 마치 그것이 기독교의 전부가 아닌데 교회의 전부가 아닌데
연약한 자들이 시험을 받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전한 이런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잘 단도질하고 잘 만들어가면서 나중에 천국에 든든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민감한 주제였지만 오늘 이 말씀을 또 읽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하루 일상에서, 삶에서, 가정에서 지날 때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묵상의 포인트로 삼고 하루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